창세기 복음 메시지 창세기 11장 읽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주제는 자손의 번성과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함의 자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들만의 세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특히 니므롯은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여러 성읍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라 각종 우상을 숭배하며 바벨탑을 세워 자신의 이름을 내고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며 바벨탑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언어가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전쟁을 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며 홍수심판 이후의 세상을 불신과 교만과 욕심을 통해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인간의 성공과 교만의 상징 바벨탑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한 언어로 소통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교만한 인간은 성읍과 높은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이루고자 했습니다.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중심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며 번성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불신앙의 결정체가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두 번째,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또다시 타락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번창하면서 또다시 나무와 돌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들을 만들고 그들의 이름을 붙였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문명을 만들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하며 육신적 풍요와 자신들의 성공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성공과 물질적 풍요와 쾌락에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인간 스스로를 우상화시켜 사단에게 예속시키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홍수 이후에도 사단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 번 소개한 성경 구절인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절대 사단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의 주 업무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27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분을 품을 때 마귀는 우리를 틈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때 두려워할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말로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예비된 영영한 불은 곧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잡아가두기 위해 준비된 곳인데요. 마귀의 사자들 그리고 마귀의 심부름한 자들도 그곳 따라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옵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수 권세로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확신 갖고 예수 생명, 예수 권세를 누리면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평안을 누림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더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또 환난이나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으로 인도하고 있는 곧 사단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무장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절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 니므롯.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려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온 천하에 내고자 했지만 그 바벨탑은 무너졌고 니므롯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사무엘하 1장 18절에 언급된 야사렛제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 그 탑을 쌓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탑을 건축하는 일은 그들에게 유법이었고 죄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적하여 건축하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그분에게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하늘로 올라가리라고 상상했다. 이러한 모든 자들과 모든 가족들이 그들 스스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으며 첫째 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그분을 대적하여 싸우리라 하고, 둘째 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우리 자신의 신들을 거기에 두고 그것들을 섬기리라 했으며, 셋째 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활과 창으로 그분을 부수리라 하였다. 바벨탑을 쌓을 때 이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서 아마 바벨탑을 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한 가지로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태양신인 니므롯과 달의 여신 세미라미스, 별의 신 담무스였습니다. 니므롯을 비롯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인간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이하에 보면 한나의 찬양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중략,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중략,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니라. 주밖에 다른 이는 없고, 맞습니다. 하나님 한 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믿는 우리에게는 반석 같은 분이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인간답게 살 수도 없습니다.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이 말은 바로 니므롯이 하나님을 향해 겨눈 활이 꺾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 땅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올바로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인간답게 사는 참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바벨탑은 실제 존재했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바벨탑이 붕괴되고 천여년의 세월이 흐른 기원전 600년경 고대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바벨탑을 복원했던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바벨탑을 직접 목격했었는데, 그는 새 바벨탑이 니므롯 시대의 도안을 그대로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13년 독일의 고고학자 노르베르트 골데바이가 고대의 바벨론으로 추정되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탐사하던 중에 기원전 229년에 새겨진 점토판을 발굴하였습니다. 그 점토판에는 헤로도토스의 주장대로 네부카드네자르 왕께서 고대 바벨탑이 붕괴된 자리에 새로운 바벨탑을 재건하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벨탑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도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바벨탑은 밑면이 정사각형 모양의 각변의 길이가 약 90m이고 1층까지 이어지는 30m의 거대한 수직 층계가 있었고, 벽과 직각을 이루는 다른 층계가 2층으로 이어져 있고, 2층부터는 꼭대기로 연결된 비밀 통로와 층계가 있고, 총 높이가 210m에 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건물로 봤을 때 약 50층짜리 초고층 빌딩에 해당하는 탑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네부카드네잘 왕이 고대 바벨탑 재건을 위해 8,500만 개의 벽돌을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기록 자체가 바벨탑의 허구의 건축물이 아닌 실존한 건축물임을 입증했습니다. 점토판이 바벨탑이 실존했다고 증명되자 고고학자들은 바벨탑의 잔해를 찾기 위해 이라크로 몰려들었습니다. 이후 지구라트 여러 개가 발굴되었는데 지구라트가 발굴될 때마다 그것이 바벨탑인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지구라트 발굴 중 하나였던 에테메난키 발굴 현장에서 엄청난 단서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기 문자가 가득 채워진 명판이었습니다. 언어학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세기 문자를 해독한 결과 네부카드네자르 왕 시대의 명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명판에는 나는 하늘과 어깨를 겨누는 에테메난키 탑 끝을 올리는 공사에 착수했다는 글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고고학자들은 명판에 기록된 대로 이 탑이 고대 네부카드자네르 왕이 세우랬던 바벨탑일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복음을 오해하면 신앙생활을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나 의식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100번 1000번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께서 내게 전해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전도, 봉사, 헌신도 누림이 있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끝도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누리면 되겠느냐? 나에게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될 만큼 누리면 됩니다. 내가 행복해질 때까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원하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신음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진짜 누림으로 행복해지면 하나님 나라 밖에서 고통 중에 사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눈물이고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편안해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면 사단은 나를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나를 미혹할 준비될 말을 가지고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와와 니무롯 같은 사람을 미혹할 때처럼 말이죠. 사단은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말씀을 합리화시키면서 나를 속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